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깊은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함께 동성기도 하시겠습니다. 다음 세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또 교사들과 부장 선생님을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 시장, 시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행정기관과 기관장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워 있는 교회들과 또 상공인과 영세업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3일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한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다음 세대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이 열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양 조건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열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악한 그 환경들을 극복하고 이겨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물질적인 후원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인재들을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 증거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린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과 진리의 귀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과 조건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교사들과 부수장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 부장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문적인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를 교육할 수 있는 귀한 인재들도 우리 하나님 예비시키셔서 정말 저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께로 아름답게 인도할 수 있는 귀한 귀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역의 아버지 하나님 기관장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국회의원, 시장, 시의회 의장, 경찰서장, 업장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교육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공기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모든 기관들 위에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직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그 공직자들이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은 민과 시민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민들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기는 자세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자세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과 상공인들과 영세업체들 우리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손길들이 날마다 쉼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몸도 마음도 심심도 지쳐있지만은 결코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은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어려운 중에 투병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용기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이 날마다 저희들의 손길 위에 가져 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참으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희들의 기도가 흥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 상달되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와 가르치는 교사들과 부장님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육적으로 저희들의 환경과 상황을 우리 하나님 아시오니 주님 좋은 아버지 하나님 인재들도 예비하여 주시고 물질적인 부분들도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복음과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역의 우리 모든 공공기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역장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기관장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역사들이 저들 기관장들을 위해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물결 저 파도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국회의원, 시장, 시의회 의장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업장님과 모든 경찰서장 교육장들이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기관장으로서의 그 책무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 모든 은민과 시민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워 있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과 상공인들 영세업자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에 지쳐있는 중에 있지는 아니합니까? 긍휼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만지심과 인도하심과 역사심들을 아우러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쉼없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간구와 기도 소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은혜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4편 1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4편은 누구의 저자가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그릇 있잖아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릇이 우리가 공간 복음을 봐도 그 저자의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보는 관점이 똑같은 예수님의 복음 증거와 이 산성수훈이나 이 환자를 고치는 이런 관점들이, 고치는 사람은 예수님인데 그 보는 그 시야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다방면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아삽의 시다, 다윗의 시다, 이렇게 그 이름에 저자가 붙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관점에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됨에 대한 의미를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 매치시키면서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합니다. 의의 하나님이여. 이 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내 정의의 하나님이여 라는 말과 이꼴관계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그 뒤로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1절 말씀 중에 굉장히 그 함축된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 1절 앞부분에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에는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하고 난 다음에 뒤에 뭐라고 합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여러분, 시제가 이미 그 완료 시제입니다. 내가 곤란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 곤란을 극복하고 이기도록 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가 사울의 군대에 3,000명이라고 하는 많은 군대에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과 위협을 넘나들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의 고백이, 이 고백이 맞는 듯합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했다는 이러한 말씀.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너그럽다는 그런 표현은 이미 그 곤란을 극복하고 이긴 의미도 있지만은, 이 너그럽게 했다는 그런 말은 이러한 내 생명을 노리고 내 생명에 대한 음모를 계속해서 일구어가는 그 상대를 향해서
나 죽이려고 하는 그를 내가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그 너그럽게 하였다는 이 말은 이 일촉즉발의 죽음과 사선을 넘나들면서도 그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 어려운 상황, 그 초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썼다는 그런 의미에 너그럽게 하셨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잘 되나요? 잘 안 되나요?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조그마한 허물만 봐도 용납 안 하잖아요. 아주 그리, 아주 너가 나를, 그러면서 여러분 굉장히 작은 돌 하나 돌팔매질하면 우리는 바위를 갖다가 그냥 상대방에게 던지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성에서부터 비롯되는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내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원수도 많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곤란 중에 너그럽게 했다.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을 음해하고 여러분을 곤란하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 손 안 봐도 하나님이 손 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정말 고백하고 그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전반부에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그 후반부에 한번 보십시오. 후반부에도 정말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바탕이 뭔가 하면 이미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제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또 기도하겠는데, 이 기도에 우리 하나님 지난번에 베풀어 주었던 그 곤란 중에 너그러운 마음들을 또다시 나에게 응답으로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멋집니까? 참 멋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사랑을 하나님의 이 관계 속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 이 처음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의 그 역사의 오묘함들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그 경험한 사랑이 시간이 가고 해가 지나다 보면 그냥 서늘하게 식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윗처럼 곤란 중에 나를 하나님 너그럽게 했는데 이제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우리는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말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처럼 이 이삭이나 야곱처럼 요셉처럼 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경험들을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다윗의 삶의 이 전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다시 한번 저 뒤로 6절 말씀으로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6절. 여러 사람이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제가 왜 먼저 보려고 하는가 하면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가 누구십니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틀어서 뭐 안 나는 사람 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잘못에 대한 부분을 정당화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는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사람들 모두에게 다 똑같이 공평하게 균등하게 적용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이제 어떤 사람은 누구는 저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험악한 제약을 짓고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는지 이런저런 이야기 하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이 정의의 하나님 제일 1절 말씀 제일 처음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정말 반작용으로 작용하는 것이 그런 사람이 선한 사람 내게 보일 자 누구냐, 선한 사람 나 봐라,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이러한 부분들이 없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하지 못할 때의 특징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선한 사람, 죄 없는 사람 어디 좀 한번 나와봐라, 나에게 좀 보여줘봐라. 여러분, 이것은 교만이 망발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이런 현상입니다. 이는 정말 신앙으로 복음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할 때 이런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상 복음 앞에서 다윗의 이 자세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보다 내가 더 큰 죄인이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시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다윗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쫓기고 원수가 자기는 원수를 맺지 않아도 상대가 자기를 대상으로 원수를 삼는 이러한 삶을 산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학자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러한 산전수전의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 생명의 이러한 그 파고를 넘나들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왜 주셨느냐? 그 주신 이유가 나중에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다윗의 삶을 조명을 합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전쟁을 하잖아요. 전투를 하는데 교묘하게도 아주 묘하게도 그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 그 광야에서부터 그가 피하여서 피신하던 그 곳곳마다 그 지형과 지형 정찰을 잘 할 수 있는, 잘 이미 되어 있는 그러한 곳에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전쟁을 하면 왕이 되어서도 백전 몇 성입니까? 백전 백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물론 믿음의 승리지만은 그 시련의 소용돌이 속에서 모든 지형과 정찰을 다 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는 그러한 곳에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 그 승리의 노래는 그 지난 날들의 고난과 원수들과의 쫓김에서부터 이미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이 토대가 다져졌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주경학자들의 견해입니다마는 전혀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한 자 나아봐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그 내용에서 하나 덧붙일 수 있는 것은, 제가 하나,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느냐,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죄가 간영했어. 큰 죄가 많았어. 물론 그것도 맞겠죠. 작은 죄, 뭐 중간 죄, 큰 죄 다 죄가 많아서 멸망했다. 그것도 맞겠죠. 그러나 더 맞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나 대한민국의 뭐 이 나라나 뭐 별반 차이가 없어요. 고만고만해요. 뭐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의인 10명.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의미를 조금은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금 복음이 들어온 지가 128년 1888년 85년 복음이 들었는데, 이미 128년이라고 하는 130년이 가까워오는 그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제일 되는 요소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전후 전쟁 이전에 전부 다 이렇게 자원을, 물질을 지원받던 그러한 나라. 그런데 여러분, 전후 이 70년 정도에 1945년 70몇 년 되겠네요. 그런 시기에 지원해 주는 나라, 그런 나라는 세계 유일한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 유일한 유일한 경제적으로 G20개국, 요즘도 G7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레벨이 그만큼 높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 좋은 것들은 좋은 거지만은 그러나 안 좋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가 안 좋으냐? 경제적으로 이렇게 기적을 이룬 이 나라에서 음란 사이트, 세계적으로 인구 비례해서 접속률이 1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음주 1위, 흡연율 1위, 이혼율 1위, 자살률 1위, 낙태율 1위, 교통사고 발생률 1위, 성형수술도 1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1위가 아주 많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뭐 거기 하나 더 보태면은 빨리빨리도 1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빨리빨리가 경쟁률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경쟁력이 어느 나라를 이렇게 망라해서 가히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없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는 곳마다, 우리나라에서 가는 곳마다 제일 부지런한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보다 더 아무튼 배나 더 부지런한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장사를 잘 하다가 중국 사람들이 오면은 그러려니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오면은 이제는 장사 다 틀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오면. 그러니까 부지런함이 이게 이 전 세계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들어오면 이제는 장사 다 끝났구나라고 하는데, 그 옆에 한국 사람이 또 다시 들어오면 이제 살았다라고 한답니다. 왜 살았느냐고요? 왜 살았느냐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끼리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끼리 경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끼리 경쟁하다가 나중에 하다가 안 되면은 이제 싸움까지 하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들은 아무튼 중간에서 그냥 이렇게 한국 사람 싸우는 건반 보고 나중에는 이렇게 또 잘 이렇게 해결해 간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이 부지런한 것도 일이다. 아무튼
일위가 너무 많은 것들이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위 국가에서 빼놓지 말아야 될 그 하나가 있습니다. 자살률도 1위지만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130년 전에 주었던 이 복음의 귀한 씨앗들이 우리에게 이 회복되지 아니하는, 이 회개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못 가는 이유를 묻는데 뭐 믿음이 없어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하여서 못 간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그 관심들 자체가 없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몇 군데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우리된 모습들을 현주소를 한번 이렇게 느껴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누구와 더불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우리가 입으로 회개는 잘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한 이 기도에 대한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원수지고, 그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이런저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곳이 어디냐? 교회다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라.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와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한다는 그 의미는 뭔가 하면, 내가 거룩을 위한 그 거룩한 몸부림에 대한 의미적 내용입니다. 예.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만이 진정한 여러분의 복음의 그 전제 조건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을 삶의 현장 속에 꼭 반드시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일서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바꾸면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사람이 죄를 범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그 거룩한 몸부림들이 있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속의 의미를 강하게 그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 대해서 너무 위축되지 말아야 된다는, 대속에 대한 이 그 원죄, 자범죄에 대한 예수님이 죄를 다 사하여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벌려서 회개만 하면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탁입니다마는 1년 전에 회개했는데 또 돌이켜보니까 또 회개해야 될 것 같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성결한 삶을 위한 어떤 몸부림이다 생각해야지, 한번 회개하고 또 생각나도 또 회개하고, 이건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안 해도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고백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었고 모든 죄와 유혹들을 이기지 못할 것들이 없다는 것을 어렵사리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조금은 여러분이 어떻게 들릴지 모릅니다만은 믿음이 약한 자들은 우리가 상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나 믿음이 뭐 자충우동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또 뭐 연륜이나 이런 가정들을 따라서 믿음 없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참 믿음의 아쉬운 점들을 많이 나타낼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마다 여러분 늘상 말씀을 펴고 그 말씀에서 다시 이겨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 절만 더 찾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뭡니까? 이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선한 사람 한번 보여다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러면 이 고백만 하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 말씀, 오늘 본문 4절 말씀 앞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이 얼마나 그가 성군으로 원수들을 어떻게 이겼는가, 성군으로 이렇게 주앙받을 수 있었던 이런 대목들이 바로 이러한 대목들입니다. 떨며 범죄하지 않는 이 신앙의 자세가 그를 성군으로 믿음의 왕으로 태평성대를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를 태평성대를 구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라고 말합니다. 이 의의 제사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1절 말씀에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할 때 이 의와 똑같은 의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의가 있고서 제사 드리고 불의가 있고 예배 드리는 것은 결코 용납해서도 용납될 수도 없는 것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겨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믿음이나 신앙이 정말 그 신앙만 본받아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지를 가늠이 되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의의 제사, 떨며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 신앙의 몸부림들이 다윗의 일상적인 생활이었다. 그리고 여러분 뒤로 6절 말씀 중반부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무엇을 얼굴을 들어,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분 이 마치 이 다윗과 하나님의 얼굴과의 이런 관계가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 대목입니다. 주의 얼굴을 비춰달라고 하는 이 대목들은요 하나님과 이 다윗이 얼마나 친근한 사이였는가, 가까운 사이였는가를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7절 말씀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보면은 뭐 포도주 뭐라고 합니까? 그 7절 말씀에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여러분 뭐 아무튼 아무리 그 겨울이 온다고 할지라도 꽃간에 곡식이 풍성하게 쌓여 있으면은 얼마나 여유로운지 모릅니다. 그런 여유로움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뒤로 이어지는 내가 8절 말씀에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내용을 다 합쳐서 보면 이 8절 말씀 7절 말씀을 고백하게 하는 데는 하나님 앞에 그 4절 말씀에 떨며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이 대목,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 뜬다는 이러한 말씀들이 회개하는 말씀인데 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회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자녀들이 거짓말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합니까? 저는 한번 그렇게 해봤습니다. 우리 막내 아들이 야, 너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한 번 거짓말하면 한 대 해초리 때린다. 2번 거짓말하면은 한 대 플러스 2대. 그리고 2번째니까 2대. 그래서 한 서너 번 했어요. 서너 번 해서 한 10대 정도 됐는데, 10대를 한번 때렸어요. 해초리를. 가만 보니까 아들을 때리고 보니까 그 맞는 모습이 꼭 내가 나를 때리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때리는 것 같아요. 한 대, 2대 때리고 하니까 얼마나 그냥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지.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내가 아들에게 그럼 이제는 너 이제 100대 되면은 내가 때린다. 100대. 10대는 넘으셨고 안 된다. 이 허벅지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10대, 20대 되니까 100대가 됐어요. 때렸겠어요? 못 때렸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때가 되니까 떠오르는 게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해초리를 맞았다고 하면 몇 대를 맞았을까?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진솔하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때렸으면 몇 대를 때렸을까? 여러분 회개는요, 때려서 아이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려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그때 가서 알게 됐습니다. 이미 여러분 30대니까 그냥 막 안 되면은 되게 하라. 제가 그 군대를 그냥 그런 그 불무리 부대 거기에 그 가면은 무조건 하게 했거든요. 점호 시간에 우리는 우통 벗고 점호를 해요. 그래서 소대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X표하고 동그라미 하고, 그리고 그냥 그 턱걸이 발굽이 펴기 뭐 체력 단련, 이게 그냥 그 교육 사단이니까 그 부대가 김신조 넘어온 부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피곤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신기한 거는 아이가 어떤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아이가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는 그냥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아이가 바뀌고 변화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는 것은요, 매로서 되지 않는 겁니다. 징계로서 되지 않는 겁니다. 말씀으로서 가능합니다. 떨며 우리가 죄짓지 않기를 갈망하는 이 자세, 이게 복음의 자세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정말 내가 변했나 변하지 아니하였나 라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이 사순절 절기와 또 우리가 또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이런 자세를 좀 취해보면 어떨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러한 마음 자세로 남은 한 주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강고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 내일 목요일은 점촌 시민교회 여전도에 그 지난주에 우리 그 회장 우리 권사님하고 코로나 때문에 오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인터넷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우리 여전도 회원들 그 기억을 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그 강고란의 5번에 보면 김여정 집사님 장녀 유정양의 결혼식 3월 27일 날 12시 무점 외등효홀에 있다. 여러분 그 차량 출발은 11시 20분입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걱정되시고 하면 그 보내주신 그 문자에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그 김여정 집사님 예배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같이 가실 분들은 11시 2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전후 좌우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세례 대상자 있으면 세례 대상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